할렐루야. 아멘. 근래대로 가장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에도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신종플루나 더 전에는 여러 사스 같은 질병이 돌기도 했는데, 이렇게 질병 하나 때문에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지고 심지어는 예배당 문까지 주일날 닫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뭔가는 다른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주일 대예배만큼은 그래도 함께 모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추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의 게 아니라 남에게 지금 빌려 쓰고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각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주중에 여러분께 새로운 공지사항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 병균을 주님의 손으로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또 믿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어떤 해나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회복되고 소성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질병들, 특히 전염병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질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에 있었던 12세기 정도에 있었던 유럽 중세의 흑사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도 출발점이 중국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원나라 시대에 발병한 이 중국에서 발병했던 질병이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의 그 말발굽을 타고 가가지고 그게 서양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작가가 쓴 글에 의하면 당시에 이 몽골의 키차크라고 하는 부대가 이제 이탈리아를 배를 타고 침입을 했는데, 이 몽골 부대 안에 배에서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아서 몽골 부대원들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몽골군이 흑사병에 걸려 죽은 이 시신을 이탈리아의 한 성읍에다가 투척기를 이용해가지고 시신을 던져버린 겁니다. 죽은 시체를 이탈리아의 성내에 던져버렸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일어나는 일종의 세균전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몽골 제국에 있었던 그 병사의 시신이 이탈리아 성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제 그 성읍에서부터 온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200년에 걸쳐서 돌았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던 그게 프랑스로 넘어가고,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위로 독일과 네덜란드, 더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그래서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 1, 2천만 명이 200년 동안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몇 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바이러스를 탑재했던 이런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미사일은 핵폭탄 훨씬 이상의 큰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효과를 나는데, 대략 그런 미사일이 발사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빌 게이츠 회장이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니까 이게 실로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문명이 발달이 될수록 사실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질병이 돌고 있거든요. 참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참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만큼 우리도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된다.
문명입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길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전 제국을 돌았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천연두 질병이 돌아가지고 500만 명의 로마 제국의 시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누가 죽었냐면 5현제로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도 이 당시에 유행했던 천연두 질병 때문에 걸려서 원정을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황제도 예외가 없어요. 엄청나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제 이런 천연두 질병이 돌았을 때에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시신을요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곳곳에 천연두 질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가 시내에 널브러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근데 그 시체를 아무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때에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자기가 시신이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다 냅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 원래 여러분, 이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숨다 못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하의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밤이면은 몸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검은 천을 둘러치고서 밤에 싹 나와가지고 그 널브러진 시체를 매장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의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시내가 완전히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했는가라고 알아봤더니 그 카타콤의 예수쟁이들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 시신을 처리를 해줬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이런 천연두 질병이 도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모습에 저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야, 정말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저들에게서 돌아가지고요. 물론 그들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런 위경에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고, 서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보다 더 살아야 한다는 이런 정말 희생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그렇게 시신을 처리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어떤 해를 받지 않냐고 말장했다. 이게 세계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가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 역사가가 썼던 얘기예요. 이 일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로마가 자기의 손으로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로마 공식 종교의 선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지금 조금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다들 그래서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줄 서는 게 막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마스크 가지고 계실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나가서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아마 전도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스크 몇 개 안 남았고 앞으로 마스크 보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이 이 마스크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쉬운 일입니까? 안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카타콤의 신앙은 정말로 어려운 신앙입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장 딱 바꿔놓으면 됩니다. 내가 몇 개 안 남은 마스크를 과연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줄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분들과 오늘날에 있는 신앙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생명이고 그런 신앙이 그야말로 저 불신자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겁내고 똑같이 안절부절 못하면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방역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의 안전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될 때에 이런 위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초대교회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염병이 등장하는 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전염병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정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리는 내 가축 곧 말한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최초에 등장하는 전염병입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보면은 재밌는 게 제일 먼저 전염병으로 죽었던 대상이 사람이었습니까? 짐승이었습니까? 짐승이 먼저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짐승을 먼저 심판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애국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꼭 지금의 힌두교도와 같습니다. 지금의 힌두교들처럼 소를 신으로 숭배했던 나라가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도에 갔을 때 혹여나 운전 잘못해가지고 길에서 튀어나왔던 소를 치게 됐을 때 그거는 뭐냐? 신을 친 겁니다. 대량난감이에요. 대량난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출국을 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국의 때가 안 빠져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짓을 벌여버렸습니다. 어떤 짓을 했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잘못 배웠던 이 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이집트에 가보면 사막을 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엄청나게 나오냐면 3000년 전에 만들었던 미이라가 나오는데 그 미이라 가운데 고양이 미이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요. 왜 고양이 미이라를 만들어놨을까? 그 당시에 애국민들이 뭐를 신으로 섬겼더라? 고양이도 신으로 섬겼었더라. 소, 고양이 막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는데 이런 소와 고양이 같은 것들이 이런 짐승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숭배와 예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심판을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저러한 짐승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저것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시면 팩 하고 쓰러져 버리는 연약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두드러지게 심판을 받았던 집단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죠. 신천지. 우리가 그동안에 신천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알았는데 그 실체를 잘 몰랐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전 국민에게 달가벗겨졌습니다. 이 이만희는 애국 땅에 있는 짐승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으로 일컬었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남하게 그지없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자기의 종교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하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주님 이만희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이은 메시아 또 다른 보혜사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 교주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자기가 안 죽을 거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죽지 않고 싶으면 우리 신천지교로 들어와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20대 청년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나 모릅니다. 교회까지 신청해가지고 목사님들 막 기간질해가지고 다 목사들 내쫓고 거기서 떨어져 나왔던 성도들 자기 그냥 신천지 교회로 끌고 가는 게 얘들 아주 주특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갔던 성도가 몇 명이다? 20만 명이 넘는다. 20만 명이. 이것도 작게 잡아 20만 명. 저랑 가끔 영어로 대화하는 원어민 선생이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신천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전부 회개하고 니네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나라의 한 종교 교파를 그냥 그야말로 삽으로 팍 파가지고 딱 떠내듯이 이렇게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동선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일들은 어지간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정말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쳤던 이런 신천지가 이번 하나님의 엄청난 이 반전의 섭리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발각이 되게 됐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질병이 신천지가 얼마나 가짜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질병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걔네만 지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짐승과 같은 이 이만희 집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리셨다.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러분 한편으로는 물론 창고라는 질병은 악한 자들, 신천지와 같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떤 징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징계가 이 바이러스의 창고라는 바이러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다윗인데 늙음하게 연세 잡숴가지고 나이 드는 때에 머리가 띵긋띵긋해지는 때 그만 늙음하게 변질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연세 잡수신 분들 신앙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변질의 유혹이 다가왔는데 뭐 우리라고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유혹이 찾아왔느냐? 인구를 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나라의 왕이 백성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인구를 세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동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어떤 전쟁이든 간에 사람의 관점에서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큰 소동, 어릴 때 다윗은 골리앗과 맞붙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의 헤아림으로 같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고 나가니까는 거구 골리앗도 쓰러뜨려졌습니다. 모든 전쟁을 사람의 수를 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백전백승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만큼인가?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면 내가 과연 몇 명의 군대까지 동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틈을 탔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그 이겼던 장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새겨졌던 비석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던 것과 똑같은 영적인 교만의 본질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잘 될 때 시험이 진짜 옵니다. 근데 신하들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왕의 승리로 돌리려 하십니까? 왕이시여, 아니 됩니다. 신하들이 한사코 말렸는데 왕이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저녁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몇 명이라? 7만 명이라. 7명이 아니고요. 몇 명이라? 7만 명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고 했는데 7일이 며칠이십니까? 3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한 달간 돌았습니다. 그래도 20명이 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유다 땅에 있었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 더욱더 큰 질병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걸린 질병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하는 마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교회,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유행하고 있는 돌림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 정신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들마다 예수는 간대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뒤로 돌려버리고 목사님아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기 같은 하고 세상에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한테 못 물려줘가지고 안달이 나는 참 이런 모습.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바울의 이 신앙생활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어도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결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 고기를 먹는 게 죄여서가 아니라 그 고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시는 성도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는 죄가 아니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의 원리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원리예요. 너의 행동 때문에 그게 혹여 죄가 아닐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그거 하지 않는 게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미덕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오늘날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의 귀감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그분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지난 2012년에 이제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이제 그 플랜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셨는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지금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인데 그 2만 명의 성도 가운데 15,000명을 파송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요.
교회를 30교회로 나눠가지고 부목사님 15분, 외부에서 이제 선정된 15분에서 30명의 목사님들 해가고 이렇게 30교회로 분리 파송을 한답니다. 거기에 부목사 가운데 2명이나 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도 분당 의리교회 부목사로 왔으면 한 교회당 한 500명의 성도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절대 프랜차이즈 교회가 아니다. 우리자 교회 절대 못 쓰게 하고 완전한 독립이다. 그래서 자기는 5,000명 미만의 성도를 목회할 것이고 분립이 만약에 5,000명 이상으로 분립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즉시로 사임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배수진을 진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안 따라가면 목사님이 그만두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년 말까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치고 솔직한 말로 대형교회에 담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니네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개척교회들, 다른 미자립교회들은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빼짝 마르고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밀려와가지고 2만 명이 세워지니까 이건 완전히 가분수라 이거.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게 부흥된 게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2만 명 성도 가운데 15,000명을 떼주고 자기는 5,000명 미만을 목회를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정말로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뭐 교회의 재산도 환원하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능력교회도 정말로 부흥하여서 남들에게 성도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이런 뭔가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온 지역과 사회에 나눠주는 이런 분당 우리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받은 복에 너무나 겪어서 마치 뭐냐면 소고기가 나왔는데 소고기를 받았는데 소고기에 막걸링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죠. 꼭 이런 상황.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막걸링 없다고 다들 그냥 막 불평해. 그게 또 당연하게 돼버린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 70년 전만 해도 최빈부디 이렇게 다이어트가 전 국민의 70%의 고민거리가 될 정도로 부유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않냐고 입에 맨날 불만과 불평 막 달고 사는 이런 요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초리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고 다들 막 마스크 찾는 것만 정신이 없어요. 다들 막 손 씻는 것만 정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지금 현재 보호의 손길을 떼가지고 코로나의 지금 센터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제 넌센스. 답이 안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먼저 불 끓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졌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신앙이 회복이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에 창궐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즉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보기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에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19세기 초반,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런 것던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대전에 2번 큰 전쟁이 있었고 또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IT 대지진도 있었고 일본 동북부 대지진도 있었고, 여러분 또 아프리카에 얼마나 기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병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런 사인과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 분명히 알고 그것을 보면 그 신호를 인식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던 기저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 다행히. 그런데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마지막 때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때가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마지막 때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의 이름이 뭘까요? 사망. 청황색 말을 탄 자, 그 라이더죠. 기수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부대가 따르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뭘까요? 음부, 지옥. 여러분,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 뒤에 음부의 부대, 즉 지옥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계시록 6장에 말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세계 인구 80억인데 4분의 1, 즉 20억이 그 청황색 말의 탄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럽을 휩쓸었던 이런 고도의 치사율을 가졌던, 그때는 흑사병에 걸리면 3일에서 5일이면 다 죽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3일이면 5일에 다 죽는데, 그런 고도의 치사율을 가졌던 그런 엄청난 질병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 중에 여러분, 20억 인구 안에 대한민국의 지금 5천만 인구 안 들어갈까요? 이거는 말세 때 들림을 받고 난 다음 지상에 남겨진 자들이 처하는 비극과 슬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말세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서 휴거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성령께서 들고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껍데기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 불신자들이 이 지상에 갔는데, 그 지상에 남아있던 자들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능력교회에 큰 사명을 주셔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시고 예전보다 더욱더 넓은 땅으로 옮기게 만들어 주셨냐면, 바로 우리 능력교회가 이 말세를 깨우는, 잠자는 자들의 영혼들을 깨우고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 등잔 안에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만들게끔 하는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이 어려운 가운데에 성전 건축을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능력교회를 받은 사명이 크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능력교회 받은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2년 전에 이승신 목사님이 와서 하신 얘기 그거예요. 이 능력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크다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점점점 발전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활활 타올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여러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슬기로운 천하들로 만드는 이런 주님의 귀한 사업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문안 교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서울의 종로일가 근처에 있는 세문안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역시 그 천연두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문안 교회는 거의 교회가 아니고 뭐냐면 헛간 수준이었답니다. 헛간 수준에 있는 집에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천연두 백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의 조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들이 만약에 살고 싶거든,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치료함을 받아라. 조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천연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살겠다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던 세문안 교회에 찾아왔는데 군대같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으로는 도무지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발벗고 나섰냐면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발벗고 나섰답니다. 자기들도 천연두에 분명히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도와서 이 조선의 백성들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 세문안 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은 물론 백신도 있었지만 천연두에 걸리지가 않더랍니다. 나중에 이제 천연두가 잡히고 조선의 조정에서 그간에 이제 이 천연두 잡는 데에 노력을 했던 이 세문안 교회 식구들에게 상금을 하사해야 합니다. 나라의 질병을 잡는데 너희들이 목이 크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상금을 하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세문안 교회 식구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일해서 받았던 이 상금을 무엇으로 드렸냐? 세문안 교회 성전 건축 헌금으로 전부 다 전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지금 있는 세문안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 지금 엄청나게 교회 건물 좋게졌습니다. 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그야말로 천연두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피 흘림과 노고를 다해서 얻었던 이런 상급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 그것이 초대교회, 이 세문안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신앙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누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능력의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질병에서 여러분을 만지거나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 어려운 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즉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